제자,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1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제자 누구인가가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설교 제목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제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리나 군중이 나오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봐서는 그 중에 누가 제자고 누가 단순한 무리의 군중에 불과한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언제 구별이 될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쪽 사람들은 듣고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류는 똑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지만 전혀 행하지 않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늘 하던 대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무리와 군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며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주위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이구나 라고 행여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이고 아니고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듣고 있고 주여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슈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함과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본문 4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죠? 주여 주여까지 할지라도 행함까지 가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 하나를 들지요. 집을 짓는 건축의 비유를 들어서 한 종류의 건축과 또 다른 종류의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본문 47, 4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으며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49절로 읽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도 집을 짓긴 하되 주추와 기초가 없지요. 흙 위에 그저 집을 짓는 사람. 실체가 무엇입니까?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둘 다 집을 짓지만 구별됨이 있죠.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느냐, 아예 기초를 닦지 않고 집을 짓느냐.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해가 나고 여름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집이에요. 아유 좋다. 하지만 큰 물이 나고 탕류가 휘몰아쳐 집 건물을 꽝 하고 부딪힐 때는 두 집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죠. 한 집은 능히 요동함 없이 서 있게 되지만 또 다른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묘사가 좀 독특하죠? 49절 밑에를 보세요. 탕류가 부딪히되 집이 곧 무너져. 이 곧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순간에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그 다음에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주 처참한 그런 폐허가 된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그런 위기에도 끄떡없이 잘 견뎌내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순식간에 그 삶이 인생이라는 집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차이가 들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서 온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집을 짓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집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재질 문제도 아니었고요. 데크가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수영장을 갖췄는지가 전혀 아니었어요. 기초였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 여기서 오는 거라고 해요. 행함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온,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순종하며 살며 지어온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듣기만 하지 한 번 순종해보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평상시는 모르지만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듣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만나는 위기와 재난의 상황 속에 누구는 견디어 버티고 끄떡없이 요동하지 않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조그만 바람이 불고 조그만 탕류가 밀어 닥쳐도 여지없이 그 삶에 쌓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일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참 멋진 집으로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행함이 없었던 인생의 여정, 그것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여지없이 무너지죠. 모태신앙입니다. 당연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으니 교회 오래 다녔고 들은 거, 설교 말씀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 수없는 시간들을 들어왔어도 그 말씀 중에 어느 하나 순종으로 살아보지 않았다면 사실은 능력이 위기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었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제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저를 붙들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도 목사님께서 조직신학, 교리신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여러 성경의 스토리와 가르침들을 조직신학이니까, 시스템 티올로지니까 얼마나 잘 카테고리화 해놨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교회는, 종말은, 인간은 잘 정리해주면서 정말 머리가 쫙 깔끔해지더라고요. 와, 이런 가르침이 있었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당시에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명절 때마다 부모님 계시는 인천에 딱 올라가서 신앙이 있는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면, 야, 저희 어머니 저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고 그 전부터 하셨는데 저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들을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삶에 더 능력이 있었느냐를 솔직히 말한다면 어머니셨어요. 저는 어머니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들어서 머리에 들은 것은 있었지만 아직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시간들이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막 그때 뜨거워졌기 때문에 제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저만큼 성경 지식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분은 삶을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오셨어요. 그분은 순종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제 고난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끄떡없이 요동없이 살아가시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감정이 벌써 부셔지고 깨어지기가 수십 번 수백 번일 텐데 어머니는 또 인내하시고 또 참아내시면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제가 볼 때 기둥처럼 계셨어요. 아, 이거구나. 많이 듣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순종하고 살아본 것이 진짜 실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 참 유익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오늘 말씀 아닌가요? 투박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말씀을 붙들고 이걸 내가 살아내 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역사되어지고 내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 많은 목사님 말씀과 좋은 시리즈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마치 사랑이 동사인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건 명사예요. 심지어는 추상명사예요.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있죠. 그런 걸 추상명사라고 해요. 그 사랑이라는 추상명사가 마음속에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동사되어질 때, 사랑이 행함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동인이, 원동력이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추상명사예요. 존재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저 있을 뿐이에요. 그 믿음을 추상명사로 갖고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믿음이 행함과 만나 동사로 작동하게 될 때는 성경이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움직일 때, 행함과 만나서 부딪힐 때, 그때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순종이라는 방아쇠를 당길 때 드디어 능력이라는 탄환이 발사되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에 야고보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행함, 이건 영혼과 육체와 똑같더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몸이 시체가 되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만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다면 주추 위에 놓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집과 건축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둔다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위하여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집을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왔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얘기하려고 이 반석의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홍수가 나죠. 강한 물줄기가 집에 꽝 하고 몰아닥치잖아요. 그때 그 집을 정작 그 위기에서 붙들어주는 게 뭡니까? 본문에 보면 뭐가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 붙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반석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라는 고난이 와도 그 반석이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이 흔들리고 삶이 요동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이 무너질까? 왜 내 감정이 여지없이 박살이 날까? 그걸 잘 보면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지금 재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삶의 걸음이 틀리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서 온 걸음이니까 지금 이 문제를 만나도 뜻이 있을 거야 하며 견뎌내거든요. 하지만 기도한 바도 없고 순종한 바도 없이 자기 뜻과 고집대로 해서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근거 기반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지탱하여 또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서 기적이 일어날 걸 바라볼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좋아서 결정해서 온 일이니까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말씀 때문에 힘들지만 결정했다면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붙들어 주기 때문에 결국 홍수의 재난이 와도 견뎌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불어닥친 홍수, 폭우가 무엇입니까? 정말 누가 봐도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 아닌가요? 그럼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죠. 제1공장, 제2공장이 다 날아갔어요. 점포 1호점, 점포 2호점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 10명 있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곁에서 위로하고 서로 의지가 돼줘야 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며 저주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럼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 정도 타격을 받으면, 이 인생 정도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쓰나미가 한 대 덮쳐서 없어져야 될 이 욥이라는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친구 3명이 와서 다시 그 인생을 향하여 막 흔들어 제끼는데도 그게 인생의 집이 무너지질 않아요. 마지막 4번째 친구가 와서 또 욥의 인생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며 마지막 여진으로 또 흔들어 보는데도 욥이라는 인생의 집이 무너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고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23장 10절 고백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 구절이 다 의미가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말은 나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제대로 왔는지 방향은 잘 몰라요. 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알고 계시니 그분이 인도하심 속에, 여정 속에 있으니 나는 길을 잃어버린 적 없고 그분이 내 길을 아시고 그분이 내 길의 끝에 계실 거라는 것도 다 고백되어 있죠. 나아가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언뜻 보면 재앙이 와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겨지지만 욥은 뭐라 그래요? 과정이라고 말해요. 단련받는 과정이라고 지금의 고난을 여기지 이 고난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가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이 고난의 끝이 있음도 알고 그 끝이 선하신 하나님의 결말로 끝날 것도 알고 불순물 가득한 내 인생이 그분이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순금 정금이 되어 주인이 귀하게 여기실 그런 인생 될 것이라고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 그분을 자신 인생의 기초로 삼았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62편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신약의 예수님도 반석 되시고 되지만 원래 구약의 하나님은 늘 시편의 저자들이 성부 하나님을 반석이라 불렀어요. 욥의 인생은
그냥 두면 막 무너질 것 투성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견디고 42장까지 끝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이 배로 주시는 복까지 받을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내 길의 끝에 계시고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주장하신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가 끝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그를 흔들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1장 2장에 사탄이 와서 저놈 무너뜨리겠다고, 저 인생 흔들어 버리겠다고 하지만 사단 마귀가 아무리 환경으로 흔들어대지만 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과 행함 앞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순종해야 되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나? 머뭇대요.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했죠. 열왕기상 18장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 원문에 보니까 two options예요. 두 가지의 옵션을 갖고 전전긍긍하며 머뭇 뒤뚱뒤뚱 하다거든요. 머뭇 하다가 뒤뚱뒤뚱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 경험해보지 못하죠. 하지만 같은 가뭄의 3년 6개월을 지날 때 엘리야는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그분 편에 섰고 그분만 섬겼던 그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죠. 그것이 끝났어도 하나님 또 인도하셔서 과부에게 가서 또 거기서 삶을 또 영위하게 되죠. 그의 삶에 계속 인도하심이 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행하니까. 하지만 머뭇대는 인생들은 할 말 없는 인생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자리 앞에 그렇게 갈멜산 위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 조금 달랐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지금 노년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하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선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작심하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택하라 섬길 자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살아온 삶을 잘 보면 여러 사건들, 전투들이 있었지만 아주 상징적인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거 아닙니까? 여리고 성은 아시는 것처럼 칼과 전략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죠. 아주 일부러 대놓고 상징인 것처럼 순종으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입 다물고 도는 거 6일,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는 거, 이거 레크레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거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이 이해되지 않는지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그 앞에서 늘 주저합니다. 순종 어렵거든요. 순종이 쉬운 거였으면, 순순히 따를 수 있는 것이었으면 왜 순종 못하겠어요? 순종을 하려면 두렵습니다.
순종을 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과 항상 다르게 얼토당토않게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못 쫓아가요. 근데 희한하죠.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해버리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정말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경험한 자만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 또 다른 예를 드린다면, 여러분,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시리아 지역의 장군이에요.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병이 걸려 있었죠.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오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이 나아만이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우리 고향 땅,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해서 여기다가 내 몸을 씻으라고? 하고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바디메오도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시면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오라 할 때, 진흙 안 발라도 나 원래 안 보이는데 진흙까지 쳐 바르시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아니 진흙이 안약이라도 됩니까? 라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종의 요구를 거절해버리면 그냥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냥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둘 다 뭐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순종이라는 걸 하지요. 그리고 새살처럼, 아기살처럼 깨끗하게 났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오자 눈이 뜨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이 어느 순간에서 움직이냐고요. 순종으로 행할 때, 그때 항상 기적이 팡 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종의 끝에서 만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갖다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그 산의 정상에 오르고 거기서 만났죠. 게다가 칼 잡고 이삭을 죽이는 흉내 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죠. 정말 아들을 이해되지 않고 반인륜적이고 경험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말씀에 기록된 게 사실이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로 정말 내리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순종이 재앙으로 내 삶에 펼쳐질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사탄은. 너 그거 해봐, 네 하루 다 망가져. 너 그렇게 살아봐, 너 완전 손해봐.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순종하는 인생을 보호하시면 보호하시지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리아 산까지 가다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덜덜덜 떨다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칼을 잡고 이것까지는 못하겠어요 하고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순종은 그 끝에서, 바로 그 산 위에, 그 쌓은 제단 위에, 이삭 위에 올라타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다 망했대. 누가 가장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제일 부끄럽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은 있어도 절대로 순종의 끝에서 우리를 버림받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와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지은 사람에게도 위기가 왔죠. 그리고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위기가 왔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쓰나미 같은 재앙 같은 일들이 뻥하고 터져요.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외 없이 빵 하고 터져서 정신 차리고 보니 다 집들이 무너졌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들고 세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집만 딱 하나 서 있었을 때, 그러면 그 집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디로 몰려들까요? 집을 잃어버린 영적인 홈리스들이 어느 집으로 올까요? 그 인생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뎌냈던 그 인생을 향하여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묻고 거기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죠. 여러분, 홍수라는 용어,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는 큰 물이라고 돼 있어요. 이 큰 물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홍수, 플러드입니다. 하이 워터라고 말을 하거든요. 영어 직역을 보면. 홍수는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홍수가 임해서 파괴됨이 심한 그 이미지 어디서 왔겠어요? 노아 홍수에서 옵니다. 노아 홍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살아갈 때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재난과 위기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종말론적인 그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도 견디어 살아남고 온전하게 잘 짓고 잘 짓는, 금과 은으로 잘 짓고 잘 지은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아까 찬송가 204장의 3절에 나오는 그 이미지는 불시험으로 확 불었을 때, 지나갔을 때 타지 않는 재질로 지었던 그 집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공로가 인정되고 거기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몇 명은 고개를 끄덕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이러고 듣고 있을 때 몇 명은 끄덕끄덕, 마치 우리 중에 몇 명은 그렇지, 행함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지 하는 것처럼.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얼마 전 5장에서 그 일을 겪었거든요.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와 그들의 인생에 위기가 왔죠. 인생을 살다 보면 빈 배를 만나고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 소출이 없는 때를 만나요. 텅 빈 상황을 만나요. 잔고가 바닥이 나고 감정의 잔고도 바닥이 나는 때를 만나요. 하지만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다고 행하여 순종하는, 그렇게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선의 기쁨을, 살면서 만나볼 수 없는 두 배가 가득 차서 잠기게 될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거, 그것을 경험했던 적어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었구나, 내가 경험했던 게 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렇지, 맞아,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 되는 것이죠. 누구든 인생에 위기가 안 오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오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하나 결정해온 인생은 누구도 어떤 일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평지 설교를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39절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오늘 설교가 딱 끝나면 설교가 끝이에요.
근데 그분의 사복, 사화라고 했죠. 그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얘기하는 그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그분 설교, 예수님 설교 끝이 뭐로 끝납니까? 행함으로 끝나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비결은 행할 때 오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고 해석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부족하지만 인간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요. 설교를 듣고 그럼 이 설교를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설교를 완성시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설교가 오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로 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서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맛보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순종이 어렵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순종을 비유했던 말이 뭐였어요?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남들 다 안 파고 편하게 집 짓고 있는데 나 혼자 뭐 한다고 땅을 막 파고 있어요. 나 뭐 하냐? 땅 파고 있어. 그리고 반석을 찾아내더니 그 위에다가 기초를 쌓아요. 힘든 순종이죠. 힘든 순종이 힘든 고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종을 하신다면 죽을 것 같은 고난도 견디어 이겨내게 하셔요.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주를 믿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이래야 되나? 이렇게까지 기도하려고 하고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양보하려고 해야 되나? 네, 가치가 있어요. 그 위기 때에 그것 때문에 살아남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다 의미 있게 사용하셔서 인생의 위기 때에 일어날 저력과 힘이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매듭을 삶의 자리에서 설교의 메시지를 완성시켜 매듭 짓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